되게 기다리고 막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 가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구원받아서 기쁜 겁니다. 그래 기뻐해야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선물 받아서 그 선물 받으니까 좋아서 기뻐서 성탄절날, 어릴 때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제 기억에도 성탄절날 또 교회 학교, 주일학교 막 여름 성경학교 갈 때는 뭐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거 주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어서 좋고 또 흥청망청 술 먹고 나가서 놀러 다니니까 좋아해서 기뻐하고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성탄절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지구가 40억 년, 45억 년이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면 6,000년 정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교제하며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고 하면 물론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얼마나 반갑고 설레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우리만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식들 출가해서 손주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손주 자랑 나와요. 핸드폰 배경화면의 첫 번째가 손주잖아요. 처음에는 남편 얼굴 집어넣다가 손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 자랑하다가 손주가 생기면 손주 자랑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자랑하면서 왜 하나님 자랑은 안 하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자식이고 손주인가 봐요. 손주 자랑할 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 기왕이면 하나님 자랑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랑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자랑하면 돼요. 그 말씀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할 건데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 손주 자랑할 때 야, 우리 손주가 남들보다 몇 개월 빨리 걸었어. 뭐 말도 빨리 하고 걸음도 걷고 뛰기도 하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의거해서 성경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오늘 함께 살피면서 성탄절날 그냥 기뻐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소 키우신 분들, 뭐 돼지 다 키우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그렇죠? 특히 양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요.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에 바로 내 앞에 있는 양들을 보고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들 보면 움직일 때 막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뭐 간혹 가다가 떨어져 있는 양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양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목자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목자가 못 돼가지고 그냥 사막 한가운데 놔둬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1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자를 모은다는 얘기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겪은 사람, 즉 쭉정이는 다 빠지고 알곡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백성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쭉정이 같은 사람들 다 빠지고 진짜 알곡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쯤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의 목초지의 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너무너무 아주 우거진 곳이에요. 거기에 양떼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곳을 소유한 양떼겠죠. 거기서 있는 양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알곡 같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아까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사람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껄렁껄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이 쭉정이거든요. 진짜 알곡 같은 사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 요리 한번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찌개를 하나 만들어도 찌개 처음에 만들면 부글부글 끓다가 그것도 맛있다 먹다가 나중에 이렇게 졸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지근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비유를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싹 탈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오늘 여기 보스라의 양떼같이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삶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혹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려고 목숨까지 바치고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번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강대국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연단 통과하고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문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구약이라 이렇게 성에 대해서 비유로 진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성이라고 해봐야 문화재 가서 구경하면 아, 이게 성이구나, 남대문이구나, 여기는 무슨 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성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면, 그걸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거든요. 자유롭게 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내가 알게 모르게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고, 저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저 사람을 눌러버리고, 저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로로, 곧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죄 짓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면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그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못 갖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남은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려면 그러한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연단 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듯이 하나님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거저준 거는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시켜 줄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냥 피하지 말고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있어. 이번 주에는 또 성탄절 예배가 있대. 근데 귀한 손님이 와. 뭐 이번 주 아니어도 다음 주 가면 되지. 성탄절 또 와서 축제 나누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예배드린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기뻐한대. 성탄절도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그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자기 합리입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통과 못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언제 주님 보내주셨어요? 주님 보내주셨으면 제가 그러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잘 대접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대접하고 선물 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함께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연단을 통과하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보담아주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도가 돼야 남은 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외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면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외면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바로 1, 2, 3절에 그 악한 사람이 행한 행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게 착취를 하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는 지도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 여부를 떠나서 모두에게 다 똑같이 악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악한 사람,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을 때는요, 정말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습니다.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경고하고 많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돌아오라고, 악한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너는 짖어라고, 내 알 바 아니라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받을 때는 그때 그냥 눈물 콧물 쭉쭉 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회를 얼마나 줬느냐, 네가 다 무시했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때 사울과 다윗이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왕이 되었고, 사울은 왕으로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것도 전쟁에서 자기 가족 한 가족이 몰살당했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벌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기회를 줬잖아요. 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사울도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 때마다 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빠져날 길만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눈치 봤어요. 그래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혹시나 돌아올까 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당에게 가서 점까지 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물어봤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를 씻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면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으러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가라, 되찾을 것이다 응답하셨어요. 왜 사울은 응답 안 하고 다윗은 응답했을까요? 악을 행하고 안 행하고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보내 매년 겪는 성탄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때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대림절을 지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 예수를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갖고 기다리자 하는 뜻에서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사주지만 그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죄를 씻고 버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재림 예수도 기다릴 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진짜 오셨네, 이게 거짓말 아니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진짜 오셨네, 하나님 나도 불러가세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건만 내 말을 네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때 손 흔들어 봐야 버스는 지나가고 안 옵니다. 기회 있을 때 자유를 얻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 악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